예, 오늘은 이제 그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이제 2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 그 계획을 쭉 따져보니까 이제 오늘 수업이 마쳐지면 앞으로 한 10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32강까지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오늘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3분의 2 이렇게 막 지나는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엘서를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제가 왜 요엘서가 호세아하고 아모스 사이에 왔나 요거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그러니까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했던 그런 선지서잖아요. 그 사회적인 뭐 정의가 없다든지 뭐 부조리한 면이 있다든지 너무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든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죠. 네, 1장 읽어보셨어도 아마 그런 내용을 전혀 못 찾으셨을 거고요. 오늘 2장하고 3장을 읽으셔도 그런 뭐 사회적인 문제들, 뭐 약자가 이렇게 뭐 배제가 되고 뭐 남 위에 이제 강자들이 뭐 군림하고 이런 모습은 잘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만 나오냐면 이제 예배에 대한 회복, 예, 요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하고 아모스 사이에 나오는 이유도 그 세 권을 전체를 한 권처럼 다루어서 읽어야만 예,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메시지를 예, 균형 있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 선지서만 이렇게 읽는 것은 저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고 선지서를 항상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는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마 지난주에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에서 2장 한번 이렇게 펴놔 주시고요. 처음부터 한번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경고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경고. 그러니까 뭐 예전 시대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뭐 여러분 경고를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경보가 울릴 때가 있죠. 뭐 앰버 얼럿 같은 거 이렇게 울릴 때 보면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계시면 자동으로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경보라 그러면은 뭐 그런 건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주로 사용되던 게 뭐냐면 이제 높은 데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뭐 길게 부냐, 짧게 부냐, 뭐 높은 음으로 부냐, 낮은 음으로 부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아, 저게 지금 뭐 적군이 온다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난리가 났으니까 뭐 이래는 얘기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팔 소리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경고의 소리도 역시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의 경고 소리가 시온에서 울려 퍼진다. 이제 그렇게 경고가 요엘서 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가 울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이에요, 시온. 2장 첫 부분의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시온이잖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여기 이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경고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시온이라는 장소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 시온이라는 데가 뭔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산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온 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산이라고도 부르죠. 그 성전에는 당연히 또 지성소 성소에 누가 계시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은 시온, 또 조금 줄여가면 시온 산, 또 거기서 더 줄여가면 성전, 성전에서 더 줄여가면 지성소. 요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시온이라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시온산에서
경고 나팔이 울렸다라는 것은 이 나팔을 누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물론 분 사람은 사람이 불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시온이니까 시온에서 경고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그 경고 나팔 울리라고 한 그 최종 명령권자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경고 나팔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모세의 지도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하는 아주 초반부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같이 경험하게 되냐면 모세가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똑같은 산,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뭘 봤어요? 멀리서 산에도 올라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미리 백성들에게 다 주의를 줘놓고 이제 모세만 올라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났겠구나라고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막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구름이 그리고 산을 다 덮고 있고 뭐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신의 산에서 경험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지금 요엘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은 물론 그 산이 아닙니다. 산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누가 계세요?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시대가 한참 지났지만 또 이번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뭐 천둥 치고 뭐 번개 치고 구름이 짙게 깔리고 뭐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불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요엘서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거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경고가 다른 경고가 아니고 자,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납니다. 불. 그래서 불로 막 태우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는 지금 너무 불의 힘을 실감하고 있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에. 그렇죠? 너무 엄청난 오늘도 제가 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과연 불이 우리 집을 어떻게 다 태웠을까를 이제 막 확인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멀리 어디를 이제 뭐 이베큐에이트 했다가 어쨌든 이제 불이 꺼졌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 보면 어때요? 정말로 뭐 말이 안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도 말이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 장소를 밟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힘든 그 현장을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인데 황폐한 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 사실 에덴 동산도 사람들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의 상상으로만 그리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뭐 그림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면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결국 우리 상상이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그러면은 그냥 그 느낌만 알 뿐이잖아요. 아, 좋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정말 사람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벽한 공간, 그게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 같았던 그 공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태워버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한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뭐 일상에서 자주 보는 거죠. 그렇죠? 살고 있는 도시를 벗어나서 몇 시간만
걸어 나가면 그냥 황폐한 들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황폐하다라는 느낌을 40년 동안 그게 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뭐 오아시스를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물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을 황폐한 들로 만들 정도로 지금 누가 화가 나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다. 하나님의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랐다. 이제 그것을 경고의 나팔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 우리 생각해 보시면 1장에서도 현실적인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메뚜기 떼였어요. 네. 생각나세요? 메뚜기 떼. 예, 메뚜기가 그냥 싹 쓸고 가도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로 싹 태우는 거예요. 메뚜기가 싹 하고 가도요.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은 달라요. 불은요. 메뚜기가 다 이렇게 다 뜯어먹고 남은 것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없애버리는 게 그게 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현실의 재앙이었다면 2장은 다가올 재앙을 말해주는데 1장의 재앙보다 2장의 재앙이 훨씬 더 무섭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단어가 지금 제목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자, 경고라는 말 자체가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고는 지나간 일을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경고는 시간이 배경이 어디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요. 미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고라는 말 자체에는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 미래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지나간 일을 경고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적어도 현재보다 조금은 앞서 있는 상황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시간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들었을 때 뭘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고를 딱 듣고서 저게 경고구나라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고를 들은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 건가? 살려면 뭐를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경고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면이 그러니까 하나는 있는 거예요. 경고 자체는 굉장히 무섭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재앙도 뭐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을 그냥 황폐한 들로 다 만들어 버릴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뭐 펜 있으시면 한번 밑줄 그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라도. 자, 이제라도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예, 회개하기에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예, 지금까지 못한 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정해주는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이 1장에도 나와 있었어요. 1장에도 나왔던 말을 2장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1장에서는 그냥 금식일 정하고 성회 소집하라 이렇게까지만 나왔다면 2장에서는 이제 성회를 어떻게 소집할 건가 그리고 금식을 어떻게 할 건가 요거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게 틀려요. 야,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진짜로 금식해야 되고, 진짜로 성회를 소집할 시간이 온 거예요. 1장은 그냥 대충 얘기했다면, 이제는 2장에 와서는 대충 얘기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치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재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재난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거 연습하죠. 연습할 때는 그냥 몇 개 빼놓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내일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가까운 시간에 재난이 올 거를 확인한 순간에는 그렇게 대충 얘기해서는 안 되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물은 얼마를 챙겨야 되고, 뭐 필요한 물건은 뭐뭐뭐가 있으니까 챙겨야 되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어디로 향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것처럼 2장에서 1장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앙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겠죠. 재앙이 여전히 멀리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재앙이 그거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려주지 않으면 닥쳐버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생기니까 이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금식하며 앞에 1장은 금식일만 정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금식해야지 며칠 날 금식해야지 이것만 정하는 거였다면 2장에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금식하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식은요. 금식을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정해진 끼니를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한자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먹지 않는 거. 근데 단순히 먹지 않는다라는 거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식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일상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하루 굶으면 뭐 그래도 뭐 건강상 금식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고 뭐 검사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고요. 하루 굶어도 사람이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틀, 3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었잖아요. 요즘 뭐 잘 쓰지는 않으니까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3일 굶으면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안 넘을 예, 사람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3일을 내리 굶으면 그 정도로 사람이 급박해진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이 뭐 평소에도 담을 넘는 사람이었겠어요? 예, 그런 사람 절대 아니죠. 예, 질서대로 지키고 뭐 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금식한다는 것은 일상을 중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일상은 뭐였는데요? 지금까지 일상은 이 사람들 뭐였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일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금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다 살면서 뭐 하루에 내가 한 끼 굶었어.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일상을 그만하고, 일상을 잠깐 중단하고, 내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라고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끼를 굶었다, 하루를 굶었다, 뭐 40일을 굶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0일 금식하기 전이나 금식한 다음이나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바뀌면 그 사람의 금식은 실패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일상이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며칠 동안 내가 밥을 굶었다. 이게 금식의 목적이 되면 금식은 실패인 거예요. 네. 그런데 호세아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금식하며, 자, 울며 애통하면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절박함이죠. 아,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경고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 삶이 지금 망가져 왔구나. 그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았는데 어느 때 갑자기 나에게 막 이렇게 건강에 경고가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건강상의 경고가 울릴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함부로 했다는 거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차분하게 앉아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울면서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좀 살만하면 그냥 또 내가 했던 대로 했다가 이제 요 양다리였거든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좀 찾았지만 뭐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이렇게 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고 하면 그냥 뭐 하나님 뭐 몇 날 며칠 안 보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그 경고대로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이제 조금 있으면 황폐한 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한 군데로 쏟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군데로. 누구한테 쏟아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야죠. 네. 지금까지는 뭐 바알도 찾다가 아세라도 찾다가 뭐 아스타롯도 찾다가 또 하나님도 한 번씩 찾았다가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그 마음이 더 이상 그 마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절박함이 없었던 거나 아니면 내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나 이게 다 과거의 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내 모습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지금 가만히 차분하게 금식하면서 일상을 중단하고 과거의 나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그거밖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루면 안 되겠죠. 왜? 경고가 벌써 울렸잖아요. 나팔이 벌써 울렸으니까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고를 듣고서도 아직도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거니 했던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배만 지었던 게 아니고요. 배를 산 위에다 짓고 그 짓는 동안 했던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배를 짓게 하셨다라는 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얘 참 희한한 놈도 다 있네. 배를 지으려면 어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예비하라고 하셨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에게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반성하지 않았던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비가 점점 점점 산 밑에서부터 차 올라올 때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음, 갔겠어요? 산 밑으로 달려가는 바보는 없었겠죠. 어디로 다 모였을까요? 산 꼭대기. 거기 가니까 방주가 있잖아요. 근데 방주가 있으면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손으로 문을 닫으셨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들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없으면 결국은 회개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소선지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뭐였어요? 여호와께로 뭐라. 돌아가자. 돌아가야 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말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를 들었으면 이제 너희들은 다른 일 그만두고 일상 잠깐 멈추고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절기마다 무슨 뭐 회개한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옷 하나씩 쭉쭉 찢으면 됐어요.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안 입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옷 찢어야 되니까 어차피. 예. 회개했다는 의미로 옷 좀 이렇게 쫙쫙 찢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지난주에 산 옷은 이제 어디 옷장에다 잘 놔두고 그냥 어차피 버릴 거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찢으면서 나 회개합니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금식하라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다녔던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해. 나 지난주부터 금식해. 이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나 지난달에는 한 달 금식했잖아. 이러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색 막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다니면서 막 힘들어 죽겠어. 막, 아, 지난주부터 금식 시작했더니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금식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금식할 때 낯빛을 그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지 말고 오히려 기름 바르고 깨끗한 얼굴로, 그러니까 남이 눈치채지 말게 하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그 금식과 회개를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회개와 금식이 많았으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도 옷을 찢는 회개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그래서 옷 하나 쭉 찢고 들어가서 또 다음 날부터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옷도 가지고 나와서 쭉 찢고서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런 회개 필요 없고 마음을 찢는 거는 옆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 근데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회개해야지.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런 회개 이제는 안 통한다.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사람들 보여주려고 옷 찢고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되게 중요한 말이 14절에 하나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한번 더 치셔야 돼요. 어디다 치시냐면 주께서 그 다음 단어 혹시, 네, 혹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으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요엘 선지자가 아 되게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되게 믿음은 없네. 아 이렇게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인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우리가 울고 애통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실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멈추시고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혹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헌금했다고 하나님께서 꼭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막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시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주님,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그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또 자기가 기도할 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안 그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울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빨리 들어주셔야 돼.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막 그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잖아요? 하나님 병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요엘 선지자도 바라고 있지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선지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자기가 할 바를 다 밤새 기도해 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끝맺어요? 기도 마치실 때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막 아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땀이 핏방울처럼 막 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원하는 바만 막 쏟아놓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막 저 너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번엔 진짜 급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내버리시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로 끝내셔라.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요엘서 2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4절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두고 한번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면 아까 그 저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은 요엘만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말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 애가 거기에도 보면 이 혹시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바냐하고 예레미야 애가도 꼭 좀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 뭐가 달라지는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예배의 즐거움이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매주 돌아오는 그냥 무슨 형식적인 반복되는 그런 일처럼 생각되고 어떤 때는 그냥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막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다면 이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예배의 즐거움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뭐가 이제 또 1장하고 다르냐면 1장하고 2장이 같은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금시기를 정하라는 거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소집시킬 건가? 예, 누구를 부를 건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백성이 나와야 되고요. 또 장로들이 나와야 되고요. 좀 특이하게도 특별하게도 어린이와 젖먹이를 나와야 된다고 꼭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성회로 모이는데 아니 자기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젖먹이 때 일 누가 기억해요? 여러분 젖 먹던 기억 있으세요? 젖 먹던 기억? 그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 이전의 기억은 사실 우리의 잠재의식에만 있는 거지 기억에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보통 5살 기억, 4살 기억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젖먹이는 또 그거보다도 더 이전이잖아요. 1살 뭐 이전 아니면 1살, 2살 이전 뭐 그때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성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회,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그 명단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린이들과 젖먹이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에게 어린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어른들 막 지금 좋은 설교 듣고 있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막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린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이를 좋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요엘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회에 어린이와 젖먹이도 부르심을 받은 당당한 성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걔네들은 막으면 못 오잖아요. 어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젖먹이들은 누가 데려다 줘야지 젖먹이들이 알아서 옵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오는 그 한 생명 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성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 인원으로 벌써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 당시 신약의 가르침이나 똑같죠. 그 정신이 똑같잖아요. 기본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사람 중에 신랑, 신부, 제사장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에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무슨 회개를 해. 그건 몰라요. 회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에게 보여주는 회개라면 어린이들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어른들은 남에게 보여주는 회개를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막 자기 옷을 찢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찢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께서 성회로 부르셨고 성회에서 하나님의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일어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만 갖고 있는 고유의 영성이 있고 고유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특별한 그룹이 거기에 이렇게 성회에 구성하는 그 인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요엘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2장 28절부터 32절, 이제 끝부분에 이제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요. 28절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줄 거다. 이제 이런 찬양도 우리가 이제 가끔 부르곤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회로 모이고 성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내가 막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요엘서 2장 28절 앞에 나와 있는 성회로 소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앞에 누구에게도 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이와 젖먹이에게도 당연히 부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또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는 건 뭐 몇 살짜리 자녀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은 젖먹이 자녀도 있을 거고요. 어린아이 자녀도 있을 거고요. 청소년 자녀도 있을 거고요. 청년 자녀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와 젖먹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벌써 2장 앞부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뭐 또 따질 필요가 없죠. 너희 자녀라는 그룹에.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그러니까 부모 그룹이에요. 부모 이상. 그러니까 자녀가 젖먹이면 뭐 3, 40대도 될 수 있지만 자녀가 청년이고 장년이면 또 노인 그룹도 부모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희 늙은이는 꾸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남종과 여종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성회로 소집한 사람 중에 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성회로 소집할 때 종들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누가? 당연히 들어갔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빼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성회로 안 모였으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회의 멤버 중에 하나다. 당시 신분 제도 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언제? 기원 전에 쓰여진 책에 이미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노예 해방된 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노예만 해방되면 뭐예요? 노예였던 그 조상을 둔 그 후손들에게 인권이 보장된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훨씬 전에,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 중에서 신분상으로는 종인데 똑같이 차별 없이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역할을 요엘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그 생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에요. 네, 성령.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을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와 마찬가지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재앙의 순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을 다 태워버려서 황폐한 들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땅일지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뭐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뭐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황폐한 들이 에덴 동산 같이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언제? 마지막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 5절, 6절에서도 그 생기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요 두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께서 공부 끝나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28절에 그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 남종, 여종까지 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만민이에요, 만민. 그러니까 만민은 성회에 소집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은 반드시 뭐랑 같이 일어난다? 회개와 같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성령은 다 준비가 돼 있죠. 지금 부어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이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성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신분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열어 놓으셨지만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방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 내용이 이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문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신문이라는 건 이제 이게 법정 용어죠. 예, 법적인 용어. 그래서 뭐 뭘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묻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정하고 하는 그게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법정에서 죄인에게 물어보는 그 절차가 바로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문하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그 노트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사밧에다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밧. 사밧이라는 말은 이제 샤바트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샤바트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되면 판결하다, 벌주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사용하면 재판관, 사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라는 성경 있죠. 사사기라는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예. 뭐 히브리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할 때 그 사밧이라는 뜻이 앞에는 여호와 할 때 여호고요. 뒤에는 사사 또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할 때 사밧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판결 장소, 신문의 장소로는 이름이 너무 딱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판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만큼 벌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의 나라들이 그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골짜기잖아요. 맞아요? 산 네. 꼭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는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로 가려면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는 내려가.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나라들이 골짜기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골짜기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위치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는 위에서 올라갈 수는 없죠.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가려면 밑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누가? 이방 나라들은 밑에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한 사람은 내려오고 한 사람은 내려오고 한 사람은 올라가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올라오고 심판할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맞서서 너희들이 한번 싸울 준비를 해봐라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오라고 불러도 이 이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싸우려 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 나라들이 순순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했는데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오지 않고 오히려 누가 나를 불러 감히 우리 무장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야 권총 차, 뭐 칼 차, 뭐 이래가지고 다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과 맞서서 전쟁을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씀이 요엘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이기려고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습이라는 건 쟁기예요. 쟁기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뭐 쟁기는 좀 아는 세대잖아요. 그래도 땅을 이렇게 막 긁어내면 거기 쟁기 끝에 돌이 막 걸려 나와서 이렇게 오돌투돌했던 그 땅을 막 쟁기로 열심히 긁으면 거기가 이제 돌이 다 이제 다 곤란해지고 거기다 뭘 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쟁기예요. 자, 그런데 그 쟁기를 뭘로 만들라고요? 쟁기를 막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칼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낫으로는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말의 정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정반대니까 지금 원수들에게는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정반대로 칼로는 이제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는 낫을 만들어라는 말은 누구에게 했겠어요?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군대가 필요 없다. 이제 싸우는 전쟁 도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농사할 수 있는 그 농사 도구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농사 짓던 거 그거 다 지금 그 군대 그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나하고 한번 겨뤄보려고 나와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요거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거기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이방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전쟁 걱정할 것 없이 이방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방이 뭐 뭐 보습으로 칼 만들어 오고 낫으로 창 만들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기지도 못할 싸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온전히 평안한 상태로 휴식을 누려라.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도 이야기하시지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 속마음은 뭐냐면 이 경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젖먹이까지도 노인까지도 다 성회에 모여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회복, 성령, 그거를 받고 이제 평안한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회개 없이는 그 성령이 부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져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상태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행해지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내가 피난처가 돼주고 내가 산성이 되어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엘서 공부 마쳤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1장, 2장, 3장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요엘서 물론 알고 있는 구절들도 군데군데 나오지만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는 이제 1시간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나훔 여러분 이름도 좀 생소하시죠? 예. 설교 시간에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훔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1시간 동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왔어.